우리는 지난 한 주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고 또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부흥이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써 은혜 가운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오늘 9월 1일 주일 후반기 사역을 시작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토록 보시기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시대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셨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을 부르시고 120명의 성도들에게는 성령을 주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하나님 나라를 계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방향을 제시하는 성령께 순종해야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았고 사도들을 제외한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간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했습니다. 빌립의 전도,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동안 맛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한 부흥을 맛보고 경험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아무 연고 없는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재정적인 자립을 하고 예배당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목회의 안정기가 또 목회의 부흥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파송을 받아 신자가 전혀 없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믿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한 사마리아 성의 사역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이 사마리아 성에 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쁨으로 충만한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명령했습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가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도 70km니까 사마리아와 가사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사자는 정확한 지점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을 가라는 방향만 제시한 것입니다. 빌립은 그 명령을 받은 이후에 갈 수 없습니다라고 불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도보로 약 70km를 이동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은 광야길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부흥을 맞이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역사가 있는데 아무도 살 것 같지 않은 곳 광야로 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불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광야까지 가라는 거예요. 정확한
어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집은 주소라든지 도로명 주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최소한 가사시 가사동 몇 번지라든지 아니면 가사시 가사로 몇 가라든지 몇 길이라든지 좀 그런 상세한 주소라도 좀 주어지며 70km 아니 100km가 되는 그 거리라도 갈 수 있을 텐데 그냥 광야길로 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은 디테일, 세부 사항이 아니라 성령은 방향, 디렉션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더 원합니까? 방향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아니라 좀 구체적인 걸 좀 보여주세요. 성령님. 좀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디렉션이 아니라 디테일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라는 방향을 이야기하면 안 가는 거예요. 좀 더 알려주셔야지요. 조금 더 이야기해 주셔야 제가 갑니다라고 그냥 주저앉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만 하셨습니다. 빌립이 불순종할 이유를 알지 못해서 말할 수 없어서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에게 있어서 탁월한 점이에요. 성령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성령이 서라고 하시면 서는 거예요. 그는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했습니다. 방향이에요. 세부 사항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향을 따라 순종하며 갔을 때 마침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빌립은 일어나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까지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간다게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왕조를 나타내는 명칭으로서 애굽의 바로, 로마의 가이사와 같은 것입니다. 빌립이 만난 내시는 재무부 장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경제부총리로 매우 높은 지위에 있는 국가관리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이제 에티오피아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위하여 수레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애굽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보면 그는 참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부가 앞에서 수레를 몰고 있고 그는 수레 뒷자리에서 지금 성경 이사야서를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빌립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성령의 방향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가라는 방향으로 끝까지 가면 그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체적인 내용, 세부적인 내용이 그 끝에 있는 거예요.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만남은 빌립이 보기에는 우연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만남을 계획하고 준비하셨습니다. 성령은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음성을 듣고 사마리아에서 출발했던 그 시간하고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사로 내려가는 그 시간을 맞추신 거예요. 빌립과 내시가 사전에 약속한 것도 아니고 사전에 시간, 장소와 시간을 정한 것도 아닙니다. 이 둘의 만남은 성령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 내주하십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자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마 내일 새벽에는 이런 말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한 주 동안 특세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 그런데 오늘 특세를 끝났다고 해서 자지 말고 한번 일어나 보지 않으렴. 아마 그 음성이 각자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 저는 특세 때만 갑니다. 이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이니 일어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무 중에 저 한 구석에서 휴식하고 있는 동료를 봤어요.
오늘따라 굉장히 얼굴이 어두워 보여요. 그럼 성령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얼굴이 어두운지 한번 가보라고 하면 가보면 되는데 잘 안 갈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따라 그 사람이 생각나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한번 전화해봐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화하면 되잖아요. 이미 저장 다 되어 있고. 근데 바빠서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일 때문에 그 성령께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한 사람을 시간 내어서 전화하고 만나는 것을 뒤로 미루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 이웃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VIP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VIP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누구의 입장이라고요? VIP의 입장에서 접근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집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까지 가서 그 수레 옆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는 소리가 빌립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그때 빌립이 내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주 시적절한 질문이고 아주 지혜 있는 물음입니다. 핵심을 꿰뚫는 명쾌한 질문입니다. 내시가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질문이 뭐냐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느냐. 매우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VIP들에게 전도를 할 때 여러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그들이 하는 어려운 질문에 매우 난처해서 대답을 회피하거나 또 우물우물거릴 때가, 머뭇머뭇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느냐? 보여달라.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여달라. 여러분, 이 질문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알기는 아는데 이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혹시 이수신 장군 아십니까? 이수진은 알거든요. 어떻게 알았죠? 뭐 영화를 보고 아니면 책을 통해서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국사 공부하면서 알았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역사는 위인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조금 다니면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뭐죠? 뭐 이거 보셔야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정도는 창세기 1장 1절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은 이 말씀은 한번 잘 모르는 말씀인데 이걸 한번 외워놓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이에요. 귀신들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아는데, 아니 귀신들도 아는데 모르세요? 예. 요 야고보서 2장 19절. 어떤 과학자는 10가지 이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말은 10가지만 몇 가지 이야기하는 거죠. 지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전과 공전. 지구가 좀 기울어졌잖아요. 23.5도 사계절이 있다는 거 아시죠? 수많은 은하계가 충돌 없이 움직이는 거. 저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과학자에 배웠거든요. 그거 보면 분명히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고 이 천지를,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떤 질문을 합니까?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왜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제사 문제입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제사란 고대 중국의 주공이라는 사람이 만든 관습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주공이 만들었대요. 주공.
여기 제사 드리는 사람도 몰라요. 주공이 만들었다는 거. 주공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매우 불효자였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기가 1년 먹을 양식을 가지고 이제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에 효자 노릇 하겠다고 그 1년 양식을 모아서 제사 드렸는데 그때부터 제사가 시작되었답니다.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합니다. 왜냐하면 주공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한국의 경우에는 제사가 조선 왕조를 창시한 태조 이성계에 의해 활성화되었습니다. 역성혁명 이후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좀 민심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묻자 이 무학대사가 조상에게 제사를 자주 지내면은 민심이 안정됩니다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도 고인을 추모하는 추도 예배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효를 강조합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십계명의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참된 효도하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제사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도 하지 않습니까? 시댁이 불교라서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효심이 참 대단하십니다. 효심이 대단하잖아요. 시부모님이 안 믿으니까 자기도 안 나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더 나가는 거죠. 그럼 시부모님 지옥 가면은 지옥 같이 가실 겁니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천국 갈 분 같아서 제가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합니다. 성철 스님 아십니까? 갑자기 전도하는 사람이 성철 스님 하니까 그 속이 타잖아요. 성철 스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유명한 말씀 아세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럼 조금 더 나아가는 거죠. 성철 스님은 조계 종정으로 12년간 있었어요. 많은 세인들의 관심을 받다가 1993년 4월에 타계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1994년 4월에 타계했다는 8년이나 앉은 채 생활하며 고행을 하다 타계할 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생 동안 많은 남녀의 무리를 속여 지은 죄가 하늘에 사무치고 숨이 산을 지나쳐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망갈래가 되는구나. 조계 종정으로 12년간 있었고 많은 사람들 존경받았던 성철 스님도 저희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또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라고 그러는 말을 남길 정도로 그는 지옥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참 보면 우문일 경우가 참 많아요. 그냥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면 다 답이 있는데 이런 VIP들이 우문을 하더라도 우리는 우답이 아니라 현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문우답이 아니라 우문현답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의 질문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내시는 성경을 깨닫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빌립과의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거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면과 위신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 것이 더 부끄러운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내시는 빌립에게 자신의 수레에 오를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제 빌립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며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아멘.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사야 예언입니다. 이사야 53장 안에는 그의 거절당함, 비난자 앞에서의 그의 침묵, 그의 대속적인 고난, 그의 희생적인 죽음, 그의 무덤의 장사됨과 궁극적인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시가 궁금한 것은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뭐가 궁금하냐면은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그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내시는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과 내시에 대한은 점점 진지해지고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일에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VIP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 관심에 집중해 보십시오. VIP의 입장과 처지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가장 먼저 VIP의 입장과 처지에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나 VIP의 말을 들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말하기보다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경청이 중요합니다. 빌립은 내시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끈끈아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참견하지 않았던 거지요. 빌립은 내시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VIP의 말을 경청할 때 VIP는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VIP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매우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직장 동료가 기독교인이라서 그가 준 상처 때문에 교회는 근처라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독교인을 보니까 참으로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옹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VIP의 입장이 되어 보시는 거예요. VIP의 눈높이까지 내려가 보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을 통해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함께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내시의 질문을 들은 빌립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빌립은 내시의 질문이 이사야 53장에 그는 과연 누구인가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는 과연 누구입니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의 종,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빌라도에 의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무대에 묻히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순절 아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고 빌립이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내시에게 가르쳤습니다. 빌립은 내시의 입장과 처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시에게 이사야 53장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의 가르침, 고난, 부활, 영생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VIP들과 대화를 할 때 처음에는 VIP의 입장을 이해하고 처지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일반 상담가들도 여기까지 합니다. 사실 이게 관계 전도의 약점이에요. 계속 관계만 맺는 거예요. 5년, 10년 동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VIP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VIP의 입장을 넘어서 복음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 상담가들에게는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들었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입을 열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가슴 위에 한번 올려보세요. 네, 가슴은 여기 있습니다. 심장은 뛰고 있습니까? 잘 뛰고 있습니까? 심장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죠. 또 하나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뛰어요. 한 번은 기자들이 코카콜라 전 회장인 로버트 우드러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
코카콜라가 전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아니 회장님의 사업이 이렇게 번창할 수 있었던 사업 비결 무엇입니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우드루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뭐죠? 코카콜라다. 아니 진짜 코카콜라에 미친 사람 아니에요. 아니 코카콜라에 미치지 않고서는 지금 자기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고 있죠. 어떻게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뭔가 미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구원받는 우리 안에 흐르는 거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 코카콜라 아닙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너무 코카콜라 좋아해서 가지고 복음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복음이 우리를 천국 소망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한국대학생선교회 CCC 총재였던 김중근 목사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민족 복음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1970년 12월 31일 제아의 종소리와 함께 기독교 방송을 통하여 그 유명한 슬로건을 내세워 민족 복음화 운동을 선언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도 외쳐볼까요? 민족의 가슴마다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 정도 하면은 잘 안 옵니다. 조금 더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아멘. 민족 안에 수없이 많은 단어들 넣으면 됩니다. VIP의 가슴마다, 그죠? 울산 동구 사람들의 가슴마다, 울산 광역시의 사람들의 가슴마다 뭘 심죠?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1977년 8월 13일 여의도 광장에 35만 명이 등록한 가운데 민족 복음화 요원 훈련이 5박 6일 동안 있었습니다. 이 훈련 이후에 기독교 인구가 10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980년 8월에는 80세계 복음화 대성회를 개최하여 10만 명의 선교 헌신자를 서약받게 됩니다. 그 이후 1980년 이후에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있어요. 그 피 묻은 복음, 김중근 목사님 이 한 사람을 바꾸고 그 김중근 목사님이 민족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민족이 하나님 나라 되기 위하여,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받은 한 사람 빌립입니다. 그럼 빌립은 사도가 아니잖아요. 집사입니다. 그 복음으로 변화받은 그 빌립이 지금 누구를 변화시키고 있죠? 에티오피아에서 어떻게 보면 여왕 다음으로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시를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빌립을 바꾸었던 그 복음이 지금 전달되어져서 지금 내시의 인생이 바꾸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시는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내시는 빌립에게 나에게 세례를 달라는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당신이 이사야 53장에서 이야기하고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빌립이 물 있는 곳에서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온 에티오피아 그 내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생명보다 더 귀한 복음을 가지고 그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흐름을 보십시오.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빌립이 광야까지 내려갔을 때 복음은 아프리카로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마리아를 넘어 아프리카까지 확장되게 이뤘습니다. 빌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됩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사마리아, 두 번째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 세 번째는 아소도. 세 번째로 찾아가는 아소도는 가사에서 약 40
킬로미터 떨어진 지중해 도시입니다. 다시 올라온 거예요. 가사에서 지중해를 따라서 올라왔어요. 빌립은 지중해 해변을 따라 아소도에서 어디까지? 가이사라까지 갔습니다. 가이사라까지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전도를 통하여 지중해에 있는 연안 도시, 지중해에 있는 모든 마을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과 같이 우리 또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자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가라 하시면 가시면 되고, 더 가까이 가라고 하시면 더 가까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